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주에 가면 그 오목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28개의 왕의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전주가 지금 왕이 있는 곳이 아닌데 왕의 깃발이 왜 세워졌을까? 전주의 시를 생각하고 아마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왕의 도성은 서울입니다. 그 왕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왕의 깃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궁전에 있다 그러면 깃발을 딱 세우고 왕이 출타하면 깃발을 내린다 그래요. 그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말은 왕이 이곳에 있고 왕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기치는 깃발을 말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보았지만 그 앞뒤의 모든 본문을 오늘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왕의 깃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또 아니면 이 땅의 대통령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왕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지식을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흔들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셨으면 항상 역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영광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깃발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망증이 있으면 자꾸만 뭔가를 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깃발을 세우고 계신다. 깃발을 흔들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깃발을 휘날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뭘 세우신다고요? 나라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할 자들을 부르신다. 뭘 부르신다? 구원할 자들을 부르신다. 세 번째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은혜의 샘물을 주신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라를 일으켜. 뭘 일으킨다고요? 나라를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는 집을 짓고 산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고 산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웁니다. 참 대단하지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 병원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조선을 세운 이성계나 고려를 세운 왕건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나라가 249개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 나라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입니다. 한. 큰 대자에 한, 그리고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이죠. 이 한은 뭔가 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나라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저 남쪽에 진안, 마한, 변안, 삼한이 그쪽에 가서 세워졌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름은 한입니다. 한. 여러분,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 나라를 세운 거 대단하지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손수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일까요? 불행한 나라일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나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거룩한 나라, 이런 나라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또 다윗과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어떻게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은혜의 때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기적과 같지만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을 합니다. 1900년 만에 갑자기 나라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조그맣지만 전 세계를 지금도 호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유다 나라가 망한 지 거의 100년이 됐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에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누구도 상상도 못할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세상은 점점 망하는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 올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다시 부흥의 계절이 올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라를 일으킨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라를 일으킨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교회마다 부흥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죄가 없고 모두가 행복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10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기가 응애응애 울면 엄마가 얼른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이 어머니는 항상 아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희들을 늘 생각한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벽을 내가 늘 바라보고 있다.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내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빨리 걸으며 온다. 자,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서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영적 우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동서사방의 땅끝에 모퉁이에 가 있는 사람들, 땅끝에서 모퉁이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어요. 바벨론에 묶여 있고 페르시아에 묶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적 우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 다 이들을 하나님이 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영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죄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황량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 인생들이 그저 눈먼 자와 같아서 여기저기 더듬고, 한낮에도 어두운 황혼때처럼 자꾸 넘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깃발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은 잊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찌 내가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깃발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면서 길에서 먹을 것이며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들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메마른 광야를 다닐지라도 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양떼들은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안식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습니다. 복이 넘칩니다. 예레미야 31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돼서 다 흩어졌고 그 땅이 황무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깃발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경제가 회복돼야지요. 나라가 일해야 되지요. 세상 일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구원하시는 역사와 황무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14절 말씀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데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애물이죠. 바벨론이 장애가 될 수 있고 페르시아가 장애가 될 수 있고 나라가 권세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가족이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동서사방에서 돌아오는데 이들이 남쪽에서도 온다 그래서 신임 땅에서도 온다 그랬어요. 신임 땅에서. 이 신임 땅이 어딜까? 도대체 어딘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저 멀리 중국에서도 온다. 신임, 차이나, 친, 신, 그 음력을 생각해서 그 먼 곳에서도 그 먼 나라에서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땅, 슬픔의 땅, 우상의 땅, 도무지 올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돌아오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18절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뭐라고요?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사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깃발을 세우시고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내 믿지 않는 친구들, 내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자, 22절을 다시 봅시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환영하며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들을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품에 안고 기뻐하셨던 아버지처럼 손을 들고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기다리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22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아주 이렇게 귀하게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왕들은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근데 왕이 양부가 되면 이제 양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존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종살이 하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흔히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꾸 교회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개독교 그러고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우리는 그 복 가운데서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비가 우리의 유모라는데 말이죠. 왕비가 우리를 섬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춤을 추며 돌아온다.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뻐요. 나라가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레미야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이 작은 그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처녀들뿐만이 아니라 노인들까지 춤을 추며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댄스 그룹이 이때 생긴 겁니다. 댄스 그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서 구원받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춤을 추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춤추며 사는 축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슬퍼하며 살면 안 되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함께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위로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격려해 주시고 울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죄를 다 사해 주시면 이제는 슬픔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 44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그러나 다 없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기쁨이 오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이 범죄하여 뱀이 물어서 그 뱀에 물리면 펄펄 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이었지요. 교회당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은 구원의 깃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깃발을 세우시고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모여서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외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외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리고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무엇 하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외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소서, 내 어머니, 내 형제들 구원하소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깃발을 세우시는 왕 되신 하나님,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왜 샘물이 필요할까? 이 샘물은 생명수입니다. 이거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사람들이 자초한 그 두 가지, 고통을 자초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샘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재물의 웅덩이, 권세의 웅덩이, 뭔가를 쾌락의 웅덩이든지 자꾸 팝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려보겠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터져버렸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밑에가 깨졌으면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힘을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나중에는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할렐루야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샘물을 누리는 길이 뭐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저 사막에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사막에 던져진 인생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샘물을 다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신 이유는 목마른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나라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잘 돼야 그 가정에 경제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나라의 경제도 사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 이 샘물, 물된 동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생명수가 흐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에서 생수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광야에서 큰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죠. 근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사는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수를 누린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만족하게 하는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성령의 샘물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두 번째 복.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하시는 세 번째 복.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깃발을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을 떠서 바라보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다. 첫 번째,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샘물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지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터진 웅덩이만 만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소망 삼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뭐 옷도 대충 입읍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저 늘 뭔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보면 머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길든지 말든지 옷도 그냥 대충 입어요. 그러나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고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이게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세우시고 지금도 나라를 일으키시고 동서사방에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